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제목은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죽이면 살리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영으로서 섬겨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그렇게 은혜를 나눴는데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다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이지만은 사실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죽이면 살리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지금 9절에 보면요.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제목이 만일이에요. 시작하는 말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 지금 만일이란 단어를 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있긴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인식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차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너는 지금 영에 있는 것이다. 너의 실체는 지금 영에 있다. 육신에 있는 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어떻게 하냐면 부인해야 되고, 나라고 자꾸 인식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선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들이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된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버리온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어야 되죠. 성령 따로 나 따로, 필요할 때만 성령님, 뭐 기도할 때만 성령님, 뭐 이래가지고는 성령이 거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집 안에 있을 때 거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이 더 큰 거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집이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나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큰 걸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조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먼 성경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지혜, 자기 꾀, 자기 철학,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어떤 문제들을 자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도 해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벌써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안 가기 때문에 안 가겠어, 뭐 핑계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많이 하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나타내주면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거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거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 속에 내가 일부분이 되었다. 뭐 이런 말과 다를 바가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단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성령을 우리가 더 많이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우리의 초점을 잃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도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 몸은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새로 받은 거예요. 새로. 부모한테 받은 그 몸은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을 때 같이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받은 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냐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몸을 계속 입으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쇠부대에다가 쇠수를 담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쇠수를 낡은 부대에다 담는 꼴이 자꾸 되다 보니까 헤어짐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몸은 내게 아니다. 여기 지금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값으로 산바되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게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그걸 내가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몸도 거기에 뭐 해야 되냐면 복종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그거조차 우리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명령하고 순복시키고 그리고 또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어 쫓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해줘야 되고 너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거야. 몸은 아니야. 거기에 빠져가지고 몸은 이 다음 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그때 부활의 그날에 몸은 새 몸을 입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대한 기도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느 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은 이상한 사람이었다.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괴물스러운 이상한 이중인격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찌 보면 그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꿈틀대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뭔지 전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의를 붙잡기는 더더욱 힘들겠죠. 아무튼 내 몸은 내게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태로 내가 새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또 몸에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얼지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진짜 이 마리아처럼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줄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렇게 자꾸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장담 못하는데 어떻게 이 다음 거를 장담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인용한 것뿐이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그 성령은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은혜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할 것도 뭐예요? 두 가지.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또 내가 진리의 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말씀은 다 말씀이 바로 진리다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께 구할 것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자유함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어떤 신념이나 이념처럼 그냥 믿는 거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세상 어떤 가치하고도 바뀔 수 없는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가지고 신약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실천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진리로 내가 받고 그 진리의 가치에 내가 순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복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더 좋은 많은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자꾸 이렇게 행하면서 자꾸 경험을 해가가지고 점점 이렇게 더 나가야 되는데 뭐 이까짓 거야 뭐. 작은 것부터 안 맡기고 하다 보니까 정말 큰 일이 오면 그 진리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마음의 위안 받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많은 손님들이 외국 손님들이 오셨는데 금요철에 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를 쫓아서 다녔던 이제 그 은사 사역을 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병을 많이 고쳤대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이제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병을 많이 고쳤다는데 한 번은 자기가 어렸을 때인데 9살 때인가 뭐 몇 살 때였다는데 강대상에 어떤 여자가 애를 들고 나왔는데 걔는 날 때부터 이 엉치편과 이 한도뼈가 없는 애로 뼈가 없이 태어난 애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한테 그 뼈가 생기기를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아유 이건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응? 이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죽었다 부활해야지나 일어나는 거지 나는 그만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애기 엄마 말이 더 정말 은혜의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선포만 하세요. 믿는 건 내가 믿을게요. 목사님 뭐라 믿으라고 안 했어요. 딱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이상한 자기 아버지가 이상한 표정을 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러면서 그 말을 해줬대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모자가 나왔는데 막 보청 여기 발에 보조 기구 같은 걸 끼고도 이쪽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이러고 나왔던 애가 멀쩡하게 보조기 다 띄고 걸어 나왔대요. 그 밤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역사할 거라는 그 믿음 있잖아요. 주의 종이 선포한 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의 종이 선포해도 에이씨 저거 그냥 맨날 똑같은 말 어떨 때 보면 병 고침을 위한 선포를 하시는데 맨날 똑같은 말만 하시는 거야. 그럼 뭐 외워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제가 조금은 있었거든요. 순서도 안 바뀌어. 그래서 조금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제가 있었는데 야 그게 아니구나. 응? 주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든지 안 입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종이 말씀을 대언하면 그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야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 응? 하나님이 창조할 거라는 그 믿음 목사님은 안 믿고 그냥 말만 해도 된다. 믿는 건 내가 하겠다. 내가 언제 목사님으로 믿으라고 그랬냐. 이거 기가 막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믿음도 아니고 그 어머니의 믿음에 의해서 그 아들의 뼈가 태어날 때부터 없는 뼈가 밤사이에 순식간에 생겨나가지고 그 나이에 맞게 자랐다는 거.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해결 많이 했어요.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혹시 아니라면 우리가
회개하셔야겠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 네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뭐지 이러면서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밤에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끔 순복해야 되는데 지가 뭐라고 피조물 주제 이러면서 조금 나면 그렇게 되나? 조금 이렇게 새롭게 됐다고 한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지만 믿을 수 있는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회개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은 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또 그 다음에 만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뭐니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지만 너희 몸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죄 때문에 죽어있는 몸에 이 죽어있는 몸이 진짜 목숨이 끊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영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영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살아났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이 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육체도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죽어있는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리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8장 1절 2절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게 보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지체는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런데 그러므로 죄의 법을 섬기는데 여기 지금 정죄함이 없다고 하고 해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김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전히 육체는 뭐예요? 아닌데 지금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령의 법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바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너를 어떻게 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서 3절 4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를 보내서 그 죄를 육신으로 담당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어째서 해방이냐면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 안에서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해방될 수 없어요. 해방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문제점이 그거예요. 순종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불순종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말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려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순종 안 하려니까 문제인 거예요. 순종 안 하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유는 순종에서 생긴 자유예요. 근데 내가 하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영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문제인 거예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 거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만 이 육체가 죽을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 죽었다 살아나게 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보좌에서부터 왔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보좌에서 온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거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성령. 어떤 영이냐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릴 것이다. 뭐 내 노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으로 내 죽을 몸이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몸이 반응하는 걸로 살아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면 성령은 아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성령한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편을 인용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죽은 몸을 살리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것을 푸는 일들을 하시겠죠. 지금 풀어서 살리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망에 나사로만 수족이 쌓인 채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망이라는 그 수족이 깡깡 감겨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죽을까 하노라. 항상 죽을까 하노라. 뭘 하려면 항상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봐 다 두려워가지고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꼭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죽을까봐. 거기에 다 쌓여 있거든요. 그 사망의 고통에서 내가 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사망의 모든 고통은 다 풀리라고 명령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 참 이거 여러 번 몸 때문에 하는데요. 참 중요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쥐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쥐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뭐라고요? 다 패하신다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맞닥뜨리다 보면 몸이 사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쫓아낼 것은 음란이에요. 음란. 뭐 영적 음란도 되고 육적 음란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란에 매여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매여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뭐냐면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혼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만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만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이혼할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혼하잖아요. 뭐냐면 우리 안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사망 쫓아내고 음란 쫓아내야 돼요. 또 음란에 대해서 죽기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성령이 와서 육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다루어 주실 때 제 육체 안에 있는 그런 음란도 많이 다루어 주셨는데 그냥 야항은 이렇게 영화 있잖아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봤잖아요. 봐봐야 그거 다 연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다 연기한 거잖아요. 근데 보면 괜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남이 그거 연기한 건데 응? 위에 몸만 나오고 뭐 아래 몸은 사실 나오지도 않은데 좀 더 자극적인 거 보고 싶더라고. 그 다음에는 또 봐봐야 별것도 아니야. 근데 왜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모르겠어. 나하고 다르게 심장이 반응을 보이는 거야. 육체가 뭐냐면 음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쫓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14절에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날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거지만 뭘 알게 되냐면 권능,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1, 12절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골로새서 2장 11, 12절도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살아나는 건 뭐 때문에 살아난다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 역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 역사가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그의 권능으로 우리 다리 살리신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뭘 믿겠어요. 그렇죠? 싸울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육체는 다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사망과 싸워야 되고 음란과 싸워야 돼요. 그때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싸울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묵구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는다.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냥 평강이 아니다. 이 평강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갖게 된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하십니까? 평강합시다.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죽음을 초월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수의 피,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피로도 임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 언약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삶의 어떤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 뭐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영의 의로 살게 됐고 예수님이 그 이김 때문에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이 받은 계명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으라는 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도 뭐 사람 간의 문제 가지고 회개 많이 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걸. 그래서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다. 이렇게 찬송가 가사도 있는데 예수님한테 회개를 하면 생명수 가운데 젖는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한테 잘못한 걸 회개 안 하고 맨날 누구 미워했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사랑가에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사망을 첫 번째 패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첫 번째는 사망을 패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걸 주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좀 믿어서 조금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이거는 초보예요.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또 히브리서 6장은 말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 완전한 데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거. 하나 된 거. 글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 이렇게 놓아주려고 사망에 매어있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사망의 고통에 있는 우리를 풀어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또 빚을 진 거예요. 그렇죠? 평생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또 빚진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더 이상 매어있으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그래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야훼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다시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셨고 왜 죽고 왜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사람한테 세상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반드시 죽는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이 반드시 죽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는다. 하나님 도무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다 죽는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이게 제목을 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줄였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영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달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진리의 영.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와서 육체까지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여야 산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생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제 지식에까지 내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믿으셔야 되고 선포하셔야 돼요. 지식까지 나 새롭게 됐어. 여기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지식이 아직 새롭게 안 됐으면 아직 새 사람을 안 입었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 성경이 입어라 입을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새 사람을 입었다면 너는 입은 자다라고 말해주니 얼마나 감사해. 이거는 진짜 결과로 말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곧 음란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또 우상 숭배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여라.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벗어버리는 것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입었다. 새 것이 되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이걸로써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뭐 많이 했지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꾸 이 몸에 대해서 왜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 몸이 왜 사사건건 나를 괴롭힐까? 이런 의문이 자꾸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찾아본 것처럼 찾아서 이 몸은 나는 영에 있지 몸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정체성은 영에 있는 거고 이 몸은 죽은 거구나. 이 죽은 몸이 나에게 와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몸에 대해서 너는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 선포해주고 죽은 게 끝이 아니죠. 다시 살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동하도록 또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5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 안에 우리 몸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고 그 몸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는 그런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자녀이면 상속자고 상속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육체가 못 박아 죽는 그것을 통과하셔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9장 26절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도 아니고 과거에 역사하실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그런 일컬음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내 이 죽을 몸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내가 얼마나 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 오늘 다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 죽은 몸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고. 내가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체까지도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육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죽을 내 몸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